오늘 가운을 벗고 그냥 하얀 옷으로 입고 또 이렇게 악보도 안 보고 다 안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와이셔츠만 입고 할 걸 그냥. 아이고, 저도 그럼 원고는 버리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최근에 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돌아보면서 신방하고 또 중부기도실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름 놓고 긴급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됨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아픈 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를 크게 보면 두렵습니다. 내게 밀려오는 이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크게 바라보면 늘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상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리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정말 이 맹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열게 하셔서 앞을 보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마와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픈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하여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또한 고침의 은총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주변에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소는 몰라도요,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귀찮아요. 귀찮게 여겨져요,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나 내가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보니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옆에서 기도해 주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인지. 맞습니까? 한번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리거든요. 그때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환자 본인의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옆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는 뭐 말할 수 없이 먼저는 주의 은혜입니다마는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고마운 손길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살면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분들은 경험해봤지만 많이 외롭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의욕도 상실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지만 저는 여기에 서 있기까지는 두 여인의 고마운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운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평생을 기도로 사신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늘 곁에 있어서 참아주고 새벽마다 기도해준,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준 사랑하는 아내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여인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그 두 여인의 기도의 힘이 오늘 나를 잊게 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눈물의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축복과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 예수 안에 산 가족이 된 샘물 가족들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고쳐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맛보게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힘과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먼저는 변함없이 주님이 옆에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도망치면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나 혼자입니까? 맨날 왜 나 혼자여야만 합니까?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만이 아니다. 먼저는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너만이 아니다.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곁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겁니다마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 힘이고 감사한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 때 주님은 물론 계시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진로를 위해서 또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뭔가 심각한 고민에 있었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그냥 공부조차 싫어졌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인데 선생님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터벅터벅 한 발자국씩 걸어갔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다니는 교회로 나도 모르게 온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온 것이. 좀 어둑해졌던 시간인데 맨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앞에서 누구 하나가 흐느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휴, 나같이 또 처량한 신세가 또 있는가 보다. 나같이 참 그런 처량한 입장에 놓인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 옮겨서 한 의자 몇 칸 앞으로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 힘내라. 늘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에 내가 힘들고 펄썩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렇게 처량해서 자기 신세 처량해서 울면서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계시다는 거에 이 학생이 힘을 얻었어요. 선생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가 어려울 때 정말 뭐 물건을 사주고 돈을 보태주는 것도 힘이지만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힘든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옆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구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아멘. 맹인은 누군가가 손을 잡고 안내하고 인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훈련받은 맹인견이 길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손 붙들고 인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랬어요. 외롭고 힘든 맹인의 손을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붙잡아 주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내 길을 인도해 주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 그 누구의 손바닥도 따뜻한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이 외롭고 힘든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대부분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때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손을 대거나 안수하거나 또는 본문처럼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듣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침받게 되고 나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니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피폐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병도 해결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안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강조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보통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크기, 가공, 색상, 투명도라고 하는 4가지 기준으로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혈로 새로워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데도요,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흠집이 생겨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마음이 고장나고 육신이 고장나고 여기저기 흠집이 생겨요. 아파요.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흠집 난 부분 제거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흠집을 누구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우거나 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흔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옛날 봉고차 운전할 때 옆에가 우그러졌는데 저거 보고는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즉석으로 딱 펴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찌그러진 곳 즉석에서 펴드립니다. 흠집 제거해드립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자동차의 겉모습은 기계로 펼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누가 펴줍니까?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우리 인생을 누가 고쳐줍니까?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찌그러진 우리의 가치와 영혼을 펼치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좋지 못한 습성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 만나야 고쳐지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영이 고침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병든 가정과 병든 역사와 병든 나라가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인처럼 나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간구해야 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 붙들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고쳐지고 찌그러진 영혼이 펼쳐지게 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맹인에게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말하면 희미한 거예요. 잘 안 보인 거예요. 희미해. 보기는 보는데 희미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응답의 역사 있어요. 신앙의 치유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안 된다고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단계적인 과정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이 한 번 안수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단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2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정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님이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그 중병 진단을 받고 낙심을 했어요. 계획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화를 당했다는 생각에 실망감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는요, 뭐 그게 고마움으로도 느끼지 못했고 했는데,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당장 육신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성도는 영의 눈이 떴어요. 믿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지만 두려움, 걱정, 실망, 좌절로 가득했던 그 병실은 그대로인데 은혜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고백이 대단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지금 내 삶은 평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먼저 마음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평안함이 계속되면서 의사의 말대로 면역력이 증강되어 가지고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병이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현상은 병실이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니 이 병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 병상에 그대로 있는데 영의 눈을 뜨니까 침상은 병실에 있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참 깊이 있는 체험적 고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 자료를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북부 지역, 동부 지역에 있는 17년 매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2020년 자료인데 이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17년 매미는요, 땅속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애벌레로 무려 17년 동안 있어요. 땅속에서 애벌레로 17년 동안 있다가 마침내 땅 위로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헐헐 날게 될 때에 단 5주 동안 먹고 알 낳고 날면서 울다가 죽는 게 17년 매미예요. 17년 동안 땅속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부화돼가지고 이제는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는 그 기간은 5주.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조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도 보면 정말 17년과 같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 단순히 날개로 피상할 수 있는 기간이 5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 바로 알고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할 때에 짓누르던 두려움의 먹구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은 희미하게 보입니까? 그냥 걱정거리들만 크게 보이고, 염려거리들만 크게 보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크게 보이고, 문제들만 크게 보입니까? 밝게 보입니까?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돈,
건강, 향락,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염려와 걱정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밝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밝히 보이고 크게 보일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염려의 파도, 걱정은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안개처럼 자욱해서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신령한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히 띄워 주옵소서. 베세다의 어두운 길목에서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파에 찢기고 질병으로 찢겨 일그러지고 이런저런 일로 흠집 나서 고쳐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이 밝히 보여지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제 눈을 열어 나를 바라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희미하지 않고 밝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이게 신앙인의 실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손잡아 주실 때 질병은 떠나가고 찌그러진 우리의 삶은 곧게 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희미하게 보이던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이 밝히 보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밝히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기.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기억하며 중보하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샘물 가족의 아픈 환우들과 힘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합시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은혜만을 크게 보게 하옵소서.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아멘.